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9, 10, 11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지고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오늘의 제목이 좀 특이할 거예요. 자랑하라. 자랑하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자랑하라는 말씀을 별로 들을 기회가 없을 거예요. 오히려 자랑하지 말며라는 말은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사랑은 물에 향치 않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또 육체의 자랑을 일삼는 그 할례당을 바울이 비판했었죠. 억지로 너희를 끌어다가 할례받게 하는 것은 너희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는 그 뜻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끌리지 말라. 자랑하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랑하세요 라는 말을 듣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랑하라고 해야 자랑하는 성격이 있는 게 아니라 자랑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자랑하기 쉽지요.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 자랑하고 싶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누가 자랑하라고 박수쳐야 자랑한 게 아니라 내가 앞장서 가지고 이걸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의 계명은 참 특이해 가지고 인간이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말라. 하기를 싫어하고 또 안 하는 것은 하라. 거의 하나님의 계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그 계명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동시에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 이끄시고 말씀하신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동산나무의 각종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먹으라고 하지 않고 선악과는 먹지 말라. 모든 실과를 다 먹으라 한다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먹지 말라. 오직 선악과에 대해서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것으로서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순종치 않는가의 여부를 알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끌어내실 때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을 신명기 8장 1절과 2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너희를 이 광야로 끌어내신 줄 아느냐? 40년 동안 너희를 이 광야에 있게 하신 이유를 아느냐? 이때 이 말을 듣던 사람들은 거의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계수하신 사람들은 다 죽었을 때입니다. 그때 다 20살 이하의 사람들, 어느덧 그들이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었을 때에 모세가 한 말이에요. 그들은 그러니까 어렸을 적부터 부모를 따라서 광야 길을 걸었던 수십 년의 세월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줄 아느냐? 하나님이 너희로 과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는지 알려고 하십니다. 또 하나님도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고 하사 너희에 대해서 알려고 하사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이다. 40년이라는 기간이 이스라엘에게는 참 지루한 시간들, 빨리 마감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시간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알려고 하심이에요. 저 역도 경기를 보면은 그 무거운 역기를 처음에는 꿇어 앉아가지고 일단 무릎까지 1차로 들어올립니다. 그 다음에 다리를 번쩍 들고서 팔도 쭉 펴면서 2차로 마침내 역기를 제일 높이 들어 올립니다. 처음에 앉아가지고 무릎 위로 오르는 것부터 실패해버리면 그 다음은 할 것도 없죠. 탈락이죠. 근데 힘을 다해가지고 이때까지 쫙 무릎까지는 올렸는데 그 다음에는 호흡을 가다듬고서 동시에 팔을 펴고 무릎을 펴서 쭉 뻗어 올릴 때 그게 참 대단히 어려운 것이라는 것은 봐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들어 올리는 것도 무척 중요하지만은 그때로부터 심판이 누르는 부조소리, 그때까지 이걸 들고 있어야만이 기록을 인정받아요. 그 기간 동안 불과 몇 초밖에 안 되는 시간입니다. 들어 올렸다 할지라도 그것을 심판이 됐다, 내려라 하는 신호로서 부자를 울릴 때 비로소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기록에 의해서 메달을 딸 수 있습니다. 심판은 그 시간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가 들어올렸지만은 들어올려서 과연 유지할 수 있는가? 됐다고 인정할 때까지 그걸 유지할 수 있는가? 마지막에 그걸로 판단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 두신 것은 그분의 고의적인 겁니다. 고의로 하다 보니까 40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40년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고 하시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 중심을 살피신다고, 마음 한가운데를 살피신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본 마음을 숨기고 살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오래된 친구한테도 자기 속마음을 안 내보일 수도 있어요. 아직 그 마음의 중심까지 모른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 적당히 들어간 정도가 아니라 마침내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라. 그래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 깊은 것까지도 살피신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실 때에, 내 영혼을 살피실 때에 과연 그의 눈초리가, 그의 시선이 막힐 것이 있을까? 이제 해외여행하다 보면은 이렇게 문같이 생겨가지고 보안 검색할 때 거기를 지나가는 검색이 있어요. 엑스레이로 검색할 때 그냥 저 문틀 같은데 쑥 지나가면 보안을 체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지능이 발달했든지 간에 그것을 뚫고도 교묘하게 숨겨서 가기 때문에 이제는 점점 많은 공항들이 전신 스캐너가 있어요. 둥그런 원통 같은 데 들어가지고 손을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윙 하면서 뭐가 돌아오면서 마치 CT 찍듯이 완전히 그 사람이 무엇을 숨겼는지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처음에 설치할 때 인권 논란이 있었죠. 왜? 정난하게 몸이 다 보여요. 그리고 옷 속에 뭐 숨겨까지 다 나옵니다.
사람들의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그냥 통과만 해도 되는 보안장치. 이제는 전신을 속속 들이다. 옷이 필요 없어요. 그 몸 그대로 다 나오죠. 어디다가 못 숨겼더니 다 보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또 이것도 부족해가지고 다른 기술을 필요로 할 때가 올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숨기고 그걸 찾아보려는 계속 이런 숨기는 자와 그걸 간파하려는 자와의 싸움이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투시하실 때, 그거 뚫어보실 때 과연 그걸 막을 자가 있을까? 인간의 기술로 만든 원통으로 된 것 스캐너 같은 경우도 다 몰래 숨겨왔던 것, 몸의 일부분에 몰래 숨겼던 것까지도 딱 표시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그 눈길을 피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실감하고 있는가? 정말 그분이 내 옷을 뚫고 내 몸을 뚫고 뼈를 뚫고 관절과 골수를 뚫고 내 마음을 뚫고서 그 마음속을 살피시는 그의 눈초리를, 그의 눈길을 과연 막을 수 있다 생각하는가?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알려고 하셨어요. 그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신다고, 우리를 살피신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도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몰라준다고 한탄할 때 있어요. 하나님 어째서 나의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내 형편을 왜 이리도 모르십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을 스스로가 무시하고 살아왔던 걸 모르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지혜로운 채에서 요건 하나님께 나 숨길 테야, 요건 내가 감춰버릴 테야. 회개는 감추지 않으라는 것입니다. 감추지 않겠다는 행동이 회개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 것은 감추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요것까지는 보지 못하실 거야. 그렇게 살아왔던 날들이 드디어 자기 스스로 당황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날을 안 도우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듯이 말하지만 하나님이 사정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계속 보고 계셨어요. 다만 그가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도 아신 분이라는 것을, 이것까지도 살피신 분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아시는 것, 알려고 하심이라. 40년이라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기간,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다 드러나서 60만 3,550명 가운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신앙이 온전한 것을 하나님은 가려내시고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중에 얼마간의 사람들은 가나안이 바라보이는 요단강 건너편까지는 왔지만은 거기서 마치 모세와 같이, 모세는 건너편에 가나안 땅을 보기는 했지만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모세뿐이었겠습니까? 40년을 거의 다 채워서 조금만 있으면 40년을 채워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을 터인데 하루 남기고 숨이 끊어져 죽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몇 시간 남기고 내일 아침이면 여호수아가 요단강 물을 갈라가지고 드디어 가나안 땅 들어갈 터인데 몇 시간 앞두고 죽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카운터에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여기까지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알려고 하신다. 우리를 알려고 하신 분이다. 우리는 지금 그분 앞에 있을 때 과연 자랑한다는 게 얼마나 무익한 것일까? 성경은 부정적인 의미로서 자랑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 자랑이라는 말에 헬라어로 보니까 카우카우마이라는 뜻입니다. 단어를 써요. 카우카우마이. 이 말이 신약 성경에 37번 나오는데 딱 2번, 야고보만 이 야고보서에 2번 쓰고 나머지 35번은 전부 다 바울 사도가 썼어요. 자랑하다. 자랑하다는 말. 근데 우리는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은요. 야고보 사도가, 미안합니다. 입이 올라가지고, 야고보가, 이 기록한 야고보 기자가, 바로 이 서신 가운데 주로, 어찌 보면 따끔한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요목요목 짚어가면서, 지적하면서 따끔한 메시지가 대부분 야고보서인데, 어찌 본다면 매우 특별하고도 좀 눈에 띄는 대목이 여기에요. 자랑하라 했어요. 야고보의 논조로 본다면, 그의 성격과 그의 목적으로 본다면 자랑하지 말라고 해야 적합할 터인데 여긴 자랑하라 그랬어요. 그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자랑하라. 그 내용을 볼까요? 낮은 형제는 낮은 형제라는 것은 자기 신분이라든지 모든 게 좀 낮은 사람들, 가난하기도 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지 않은 사람들을 말한다 합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 다음에 이거는 부한. 이제 부한 형제는 뭘 자랑한다고 그랬죠? 뭘 자랑하라고요? 낮아짐을 자랑하라. 자기의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또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왜?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래서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우리는 뜨거운 바람 잘 모르죠? 기껏해야 한여름철 삼복도일 때나 간신히. 그때 바람도 안 불어요, 또 그때는. 근데 이게 뭐 뜨거운 바람이라 할 때 우리는 금방 떠오르는 게 뭐냐면 중동 사막 생각해 보세요. 열사의 사막에서 부는 바람. 저 이스라엘도 그 중동 가까운 곳 아닙니까?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그러면 풀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다 말라버리겠죠. 그러면 꽃도 떨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그 모양 아름다운 것도 이제는 옛일이 돼서 아주 보기 싫게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인생과 그 인생이 갖고 있는 영광이 무엇인가? 베드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21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말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거듭난 것이 썩어질 치료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치료된 것이고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 하나님 말씀이 뭐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버린다.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새새토록 있도다. 바로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생이라는 말을 이 땅에서는 들을 수가 없지요. 영생하는 게 없으니까. 영생이 뭘까요? 영원히 산다. 맞죠? 근데 그건 길이, 오랫동안 길이만 말하는 게 아니라 변치 않는 겁니다. 썩지 않는 겁니다. 이 다음에 우리는 부활한 놈을 하나님 허락하실 때에 이제는 오래 산다는 것도 있겠지만은 또 한 가지는 변치 않아요. 사람은 젊었을 때가 있고 늙을 때가 있죠. 수시로 변하는 겁니다. 늙는다는 것부터가 벌써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생, 영원하심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오래간 것뿐만 아니라 변치 않는 그런 몸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나이 먹지 않는 인생을 상상할 수 없지요. 다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알고 있고 가진 것들은 인생이, 풀 같은 인생이 꽃과 같은 영광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 점점 지금 우리가 한 달에 월급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 느끼실 거예요. 월급 당일날은 제법 가정에 가계부가 좀 든든해 보여요. 근데 그때로부터 날이 하루 지나갈수록 푹 꺼져가죠. 수입 내역은 한 줄인데 지출 내역은 하루에 몇 건씩이에요. 그건 뭐냐면 새 나간 소리가 많이 들려요. 막 새 나갑니다. 어느 집은 월급 탄 집 열흘도 못 돼가지고 푹 꺼져서 미리 빌려와요. 끌어다 씁니다. 이것처럼 돈만 세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도 셉니다. 지혜도 세고 기억력도 새 나갑니다. 젊음도 새 나갑니다. 다 빠져나가요. 어떤 사람 그때 어떤 글 보니까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생장 살아서 이 성장하는 것이 25세까지라고 그래요. 25세 지난부터는 늙기 시작이에요. 혹시 이 가운데 35세 된 사람 있습니까? 젊은 사람 아닙니다. 늙기 시작한 지 10년 됐어요. 50세? 이미 25년째 늙은이에요. 25세까지는 세포가 성장하고 아주 활발히 활동하다가 그때부터는 멈추고 하나하나씩 쇠해간다는 거죠. 인생 70이라고 합시다. 혹은 80이라고 합시다. 25세까지는 오르막길이에요. 몸의 모든 기능이. 그러나 나머지 55년 동안은 계속 빠져나가고 나중에는 더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 풀이다 이 말이죠. 그 풀이 해가 안 떴을 때는 좀 나름대로 푸르고 오래갈 것 같은데 해가 돋아오고 그 강렬한 뜨거운 바람이 부니까 다 말라버린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 자랑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주님께서도 말씀했죠. 어떤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해가지고 기왕에는 창고가 안 돼가지고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서 거기에 다 쌓아둔 다음에 자기 영혼을 위로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다. 너 봐라. 너도 보기에 흐뭇하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취할 터인데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열심히 준비해 놓은 것이 누구 되겠느냐? 누가 가지겠느냐? 과연 네가 그것을 끝까지 그 다음에도 내 영혼을 취한 다음에도 네가 그것을 내 거라고 할 수 있겠느냐?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가 지금 부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자랑하라니까 부한 사람은 내가 많이 있는 것, 풍부한 것을 자랑하라는 뜻이 아니고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또 여기 보면 낮은 형제, 자기가 여러 가지로 모자라고 부족하고 아쉬운 것, 그걸 자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뭘 자랑하라고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저 건성건성 쓱 읽으면 그래, 가난도 복이니까 뭐 내가 없는 것도 자랑하라는 뜻이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부자는 자기가 많이 있는 거 자랑하라는 뜻입니까? 여기 보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영어 성경 보면 더 재밌게 나와 있어요. 리얼하게. 내가 높이어지는 것을 be exalted라 해가지고 내가 높임 받아지는 것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아니, 낮은 사람이 뭐가 높아지겠어요? 그 사람이 무슨 갑자기 로또 복권 맞아가지고 인생 역전되고 그걸 자랑하는 뜻은 아니겠죠? 여기에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Be exalted. 그 존귀하여지고 높아지는 것을 자랑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지금 있는 형편을 자랑하는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형편을 자랑하라, 이 뜻이 아니고, 비록 내가 낮은 사람이지만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내 신분이 낮고 아쉽지만은 이 사이에 다 필요한 게 뭐냐면 고무줄이 한번 늘려보고 싶은데 늘려라. 이게 이 사이에 다 뭐냐면 이게 믿음이에요. 낮은 형제에도 자랑하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높은 부자들도 자랑하는 것은 현재 가진 것으로 그걸 평가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도 믿음을 통하여, 자기 높음도 믿음을 통하여, 자기 낮음도 믿음을 통하여, 낮아짐도 믿음을 통하여, 다 같이 믿음을 통하여. 여기에 자랑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통하여 되어진 것을 자랑하라, 이 말이에요.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 되어진 것을 자랑하라. 곧 내가 이 땅에서는 낮은 사람으로 살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고 영화로워져서 이 다음에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실 것을 알고, 내가 믿음으로 살면 내 영혼이 이런 영광을 얻게 될 것을 알고 이 신분을 자랑하라는 뜻이지, 자기가 부족한 이 형편을 갖다가 만족하라는 뜻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 권고한다는 말은 돌아본다는 뜻입니다. 돌아보면 살핀다는 뜻이죠.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간, 저 인생을 돌아보시고 저를 생각하십니까?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를 관시우시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실 때 이런 계획이 있어요. 시작은 천사보다도 분명히 못한 존재로 시작했습니다마는 나중에는 천사들이 부러워하고 흠모할 만한,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의 받은 구원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하고 베드로가 말했죠. 이런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낮고 천한 인간으로 오셔서 마침내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주관자가 되게 하셨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신 그 뜻, 이걸 한눈에 주님의 생애가 곧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한눈에 보여주신 것이다, 이 말이죠. 비록 당장 잠깐 동안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지만은 마침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을 후사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존재,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낙담하거나 또 무시하거나 학대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낮은 형제들아, 너희의 높아지는 것을, 너희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건 가만히 있으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너희를 높이시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자랑하라, 이 뜻이에요. 낮은 형제들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내 속에서 작동되고 이미 시동이 걸려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이걸 자랑하라. 이것을 놀랍게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원래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가진 것, 귀한 것들이 많은 어떤 조건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린 것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랍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인함이라. 나는 그걸 얻기 위해서 이걸 버린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무리 오랫동안 유지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알게 하신 이 엄청난 수준의 것을 따라갈 수는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과감하게 이걸 배설물처럼 버리노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등 경제학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금융시장이라든지 자본시장을 보는 눈은 없어서, 물론 이 가운데 개민 투자가가 돼가지고 나름대로 투자해봤다가 좋은 결과도 얻은 분도 있겠지만 또 혹시 손해본 분이 있을지 몰라요. 솔직히 개미들은 돈 벌기 어렵습니다. 가지 마세요. 그 근처에 얼씬 가지 마세요. 거기는 큰 손들이 노는 시장이니까. 그래서 상투 잡는다는 말을 들었어요. 제가 직장 다닐 때 보니까. 그냥 내 주위에 돈 있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냥 주식 막 투자하는 사람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항상 근무 시장에 가보면 얼굴이 충혈되어 있어요. 뻘개요. 술로 충만한 걸 딱 아침 9시에 가봐도 그래요. 왜? 주가 떨어지면 기분 나빠 술 먹고, 올라가면 기분 좋아 술 먹고, 항상 차 있어요. 그 옆에 지나가면 알코올 냄새가 술술 풍겨요. 근데 우리는 미안하게도 그런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으니 여러분 가지 맙시다. 우리 교회에서 혹시 누가 그런 비슷한 거 우리 하지 맙시다. 여러분 돈 벌 궁리 하는 사람들에서 그렇게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솔직히 말해서 아마 이 가운데도 복권하면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 될지 몰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 동기가 선하니까 그래도 뭐 1등은 안 될지라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되게 할지 몰라고 사본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결과는 여러분이 다 아는 대로예요. 됐더라면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눈이 없어요. 그러나 더 큰 눈이 있어요. 곧 우리의 이 낮은 몸이 나중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 사는 비천한 인생의 짤막한 목숨을 하나님의 영생과 맞바꿀 수 있는 기가 막힌 경제학, 고등경제학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부차히 살고 싶지 않고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언젠가는 쨍 하고 볕들 날리겠지. 그걸 자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낮은 자라는 신분을 너는 충분히 머리로도 알고 경험으로도 알고 쪼들려 보기도 하고 많은 경험. 그래서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로 끝나지 말고 너에게도 놀라운 소식이 있는데 이렇게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느냐.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너로 영광스러운 하늘의 후사가 되게 하시려고 너도 그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그가 이 낮고 찬한 몸에서 저 존귀하신 주님의 곁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것이 그분의 피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그래 내가 지금은 잠깐 동안 종으로 살지라도 너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곧 믿음으로 인하여 너는 높아질 것을 자랑하라 이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부한 형제들에게는 뭘 자랑하라?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형편이 내 일생 동안 조금도 요동치 않고 이렇게 부유하고 넉넉하고 잘 되는 것이 계속될 것이다. 그걸 장담할 수는 없다. 언젠가는 해가 돋아서 풀을 말려버리고 꽃이 떨어진 것과 똑같은 이 재물, 부한 사람도 그 행한 일이 다 이와 같이 쇠잔할 것이다. 다 시들어버릴 것이다. 그럼 뭘 자랑할 것이냐? 사실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작은 차가 뭐 옛날에 티코인데 그거 타다가 소나타 타면 그건 괜찮아요, 기분이요. 그렇죠? 근데 벤츠 타다가 티코 타려면 참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좀 어렵게 살다가 나중에 좀 부유하게 살면 아주 그건 편하고 좋지요. 근데 한때는 잘 나갔던 사람 돈을 팡팡 쓰고 부유하게 살다가 나중에 저 컨테이너 박스 들어 산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양치할 것도 없어가지고 나와서 컵에 씻고 땅바닥에 하고 식당도 주방도 없고 컨테이너 아니 전부 모든 공간인 그런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부자들이 편안하게 살다가 어려워지게 사는 거 참 힘들죠. 근데 그걸 자랑하라? 그 말씀은 아니에요. 넉넉히 살다가 좁히는 거 참 어렵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한 4년 동안 근무했었는데 그 직장이 참 돈을 많이 준 직장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런 직장이 참 드물 거라 생각해요. 한 달 그 받았던 월급에다가 쭉 살다가 나중에 이제 교회에서 전임으로 직장을 관두고
직장 생활에서 이제 온전히 이제 교회에서 일하는데, 그때 전사 사례가 받았던 한 달 월급의 15분의 1이었어요. 생활의 규모가 15분의 1로 줄어진다는 것,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사실 저는 몰랐어요. 왜? 저는 가게에 관심이 없으니까. 집사람이 실감했겠죠. 15분의 1의 충격이 뭐라는 것을. 부자가 낮은 신분으로 산다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살아봐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부자, 넉넉한 사람, 지위가 있고 힘이 있고 대단한 사람, 그런 사람이 꺾어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대개 보면 부자들은 거만하다고 나와있죠. 성경에 나와있죠. 거만하죠. 부자가 겸손하다는 건 상상이 어렵습니다. 어느새 보기 힘들어 있죠. 그 사람이 허리가 90도 꺾어지게 인사하고 싹싹하다는 걸 상상할 수 없죠. 그런데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을 좀 봤어요. 전에 그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한동안 대단히 그때 그 사람들 입이 오르내렸던 게 뭐냐면, 장군입니다. 군대에 별대한 사람입니다. 그래 많은 휘하의 군인들을 통솔하고 지휘관으로서 고개를 쳐들고 반짝반짝 별판 달고 차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서가지고 격려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은혜 받고 나서 이런 수세식이 아니고 옛날 변기 있죠. 정난하게 흔적이 남는 거, 보이는 거. 그것을 청소한다고 해서 교회에 화제거리 있었어요. 장군이 주일날 와가지고 은혜 받더니 앞장서 가지고 팔 걷어붙이고 화장실을 청소한다고 해서 대단하다고 그때 말했습니다. 누가 저렇게 하게 할 수 있을까? 주님이 하게 하셨다. 주님이 저렇게 만드셨다. 정말 귀한 일이다. 주님의 은혜가 참 놀랍구나. 마찬가지예요. 부한 형제들아, 너희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다시 말해서 너희의 높아진 마음을 그 누구도, 뻣뻣하고 굳은 마음을 누구도 굽히거나 겸손케 할 수 없을 터인데, 너희가 믿음이 있어서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분에 의해서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라, 이 말이죠. 우리는 지금 형편이 저 낮은 자가 되었던 부한 자가 되었던 누구나 다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어느 한 계층만 위한 것이 아니고, 복음은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겁니다. 부한 사람도 예수가 있어야 살고, 가난한 사람도 예수 있어야 산다. 그러니까 자랑하는 내용이 상반된 것 같지만은 그 안에 있는 역사는 똑같다, 이 말이죠. 부한 사람도 믿음에 의해서, 낮은 형제들도 믿음에 의해서 자기를 복종케 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종 된 것을 항상 자랑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된 나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 핍박하던 그 당당하던 위치에서 이제는 핍박받는 예수의 종 된 것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를테면은 바울은 예수하기 전에는 부한자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당시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율법의 선생이었습니다.
누구에도 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위해서 매맞으며 자신이 많은 사람들의 만물의 찌꺼기처럼 취급받고 정말 버러지같이 취급받는 그렇게 낮아진 것을 그는 결코 후회하거나 아쉬워하지 않고 이것이 바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이제 내가 산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래 바울은,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제는 그가 부활할 때에는 십자가에 도름 있는 사람들을 처단하고 그들을 핍박한 사람, 당당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신분을 그는 포기하고 이제 내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 또 우리 빌립보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 당시 할례당이라 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열심히 있어가지고 할례를 강조하던 무리들, 아니 노 그들이 할례당이 아니라 그 할례를 행한 것, 그것을 자랑하고 그걸 갖다가 주장하는 그들보다도 우리는 진정한 할례당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곧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우리야말로 진정한 할례당이다. 우리의 자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의 수많은 언급들은 대부분 자랑을 나쁜 의미로 썼습니다마는 오늘 사도 야고보는 적극적으로 자랑하라. 그것은 곧 지금 현재 낮은 것, 현재 부한 것, 이걸 자랑하라 하심이 아니고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써 이제 주어진 것이 뭐냐? 높아진 것이요. 그로 인해서 너희가 자기를 복종케 하시는 역사를 자랑하자. 이 사람이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참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이 넘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에 있는 것,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누가 잘 알고 누가 똑똑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들을 자랑할 수 있도록, 내가 높아지는 것도 나의 낮음도 자랑할 수 있는 영적 생활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내 영혼이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